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릴 때는 경찰이 두렵고 엄한 선생님이 무섭고 공산당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업이 파산할까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란 불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가 공산된 이후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고난을 겪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체포당했고 14년 동안 아주 악명 높은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그가 하루하루 그곳에서 보내면서 문득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채 이렇게 여기서 죽어가게 되는구나. 두려운 마음에 눌려있던 범블란트 목사님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을 차리고 성경책을 가져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내가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움에 빠질 줄 알고 벌써 일찍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몇 번을 읽다가 내가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확인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이게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글씨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눈으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체크를 해놓고 그걸 세어보니까 366번이 됐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답니다. 하나님 왜 366번이나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 12달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기록했지. 아니 하나님 1년이 365일인데 왜 그러면 366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윤년도 있지 않냐.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금년이 아마 윤년이죠. 그래서 2월이 28일까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그날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고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한순간도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용납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한평생 매여서 죽음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의 형태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고 싶다.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 하나님 나 자듯이 밤에 불러가 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일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얘기 듣죠.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을 겁니다. 이해가 되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게 야 멋있다.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는 설교하다가 죽었으니까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배드리던 성도들은 그게 무슨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그건 그렇게 썩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극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보여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존귀한 죽음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01년 10월 달에 그때는 9.11이 터지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제가 훨씬 전에 뉴저지 안디옥 교회로부터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비행기 타는 것도 어렵고 다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약속한 걸 어떻게 안 지키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가서 알았어요. 미국인들의 꿈이 뉴욕 맨하탄에서 일하고 거주는 뉴저지에 살고 그게 미국인들의 꿈이랍니다. 그래서 맨하탄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맨하탄 쌍둥이 빌딩에서 화재가 비행기가 들이받아서 화재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9.12 사태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두 분이 거기서 일하다가 얼마나 똑똑하면 거기 가서 일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다가 두 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고 어떻게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조금 됐는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얘기 들었어요. 제일 젊은 남전도 회장이 있는데 2주 전에 사고가 나기 2주 전에 오후 예배의 특송이 그 제일 젊은 남전도회가 특송을 하기로 돼 있었답니다. 근데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회원들이 다 가버리고 회장 혼자 남았대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남전도 회장이 혼자 나와서 특송을 했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찬양을 했다 그래요. 아마 아무도 특송하는 거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가버린 회원들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는지 몰라요. 어떠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본인의 고백을 담아서 눈물로 그 찬송을 하던 그분의 모습을 교인들이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첫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그 집사님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다. 죽음을 도주 앞에 두고 전혀 본인 몰랐은 그런 상황에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외치던 그의 음성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며 그렇게 삽시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입니다. 이 시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며 우리도 스데반의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까짓거 한번 죽고 말지 배짱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간이 부어서 그날 갑자기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본문 55절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다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하여 순교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3번 이 질문을 할 건데 이 중요한 질문. 그날 순교하는 그 순간 그때 스데반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스데반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그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에 내재해 있는 끈질긴 욕망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나 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심하고 계신데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싸움을,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언약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되풀이하던 그 실패, 그 연약함, 그 한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욕망의 끈을 힘을 그들이 얻은 것입니다. 소녀의 얘기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처절한 실패자 베드로,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두려워 도망가고 숨었던 나약한 제자들, 이제는 삶의 현장에 달려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살던 그들을 권세 있는 자들이 잡아서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너희가 판단하라. 다시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도전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본문의 스데반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 다 살아내고 후반부 이제 얼마 남은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 정도의 인격이면, 나 정도의 경험이면 잘 해내고 마지막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그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우리는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과 별로 그렇게 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봅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기쁨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이들의 내면에는 성령께서 계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느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고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 생각 주실 때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교제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더 활발하게,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전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져야 돼. 그래도 그거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만 나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실 뿐이지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성령님으로 그렇게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더 육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 마음이 악해지고 굳어지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필요성을 느끼고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더 깊이 생각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고 순종하기를 날마다 순종하며 훈련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죽음의 고통, 두려움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뭘 보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그 앞장에 보면 스데반이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오는데 거짓 증인도 세우고 또 예수님이 했던 성전을 헐면 다시 짓겠다고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을 잡을 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비슷한 얘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스데반을 잡아왔는데 이미 벌써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해처럼 빛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이 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55절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그 고통의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돌로 맞아 죽고 얼마나 그 마음이 원통하고 또 고통스럽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게 됐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두 가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억울한 거 보고 그래서 못 견디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가슴을 도전하셔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임종시의 부끄러운 죽음은 어떤 죽음이 부끄러운 죽음일까요? 죽음의 형태와 모양이 아니고 무슨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그런 게 그런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부끄러운 죽음은 땅만 보다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이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깝고 두렵고 허무하고 그래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죽음, 차마 견디기 어려운 그 죽음 가운데서도 빛나는 얼굴, 평강의 얼굴로 그렇게 죽음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제 외조부께서 10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목회할 때 제 동생이 이제 미국에 있다가 밴쿠버로 오게 됐는데 할아버지 부모님이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그 전에 동생이 여러 해 계속 모시고 있었거든요. 캐나다에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했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오세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하고 할아버지를 밴쿠버에 모시고 갔어요. 가끔 가서 제가 뵙고 늘 그랬는데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폐렴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후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 전날 이제 내일이면 할아버지가 퇴원해도 좋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이제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 내일이면 퇴원해서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 내가 많이 먹고 운동도 하지. 그래서 할아버지 모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걷기도 하고 운동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일 그러면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깜짝 놀래 달려갔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위로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거의 간호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간호원이 그 저녁에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병실마다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책임을 진 분이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방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게 웃으면서 손을 막 흔드시더래요. 그래서 그 간호원이 생각하기를 야, 저 할아버지가 아마 좋은 꿈을 꾸나 보다. 그리고 옆방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셨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기도 소리, 새벽 기도 쩌렁쩌렁하게 기도하시던 그 모습들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불러주신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면 이를 갈고 못 가겠다고 안 죽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손을 흔들며 주님의 그 은총 앞에 감사로 감격으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자, 다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죠. 스데반이 그날 갑자기 고개가 들려지고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평상시의 삶에 하늘을 보는 습관, 하늘을 보는 훈련 그에게 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 함께 질문해보고 또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스데반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잊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불완전한 것이 전혀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보여지는 사람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게 남들이 모르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거기서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보여지면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으면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면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찬송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보는 것을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아도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서게 될,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를 영접해 주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은 끝없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죠. 장엄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니 아직도 이런 못된 짓들을 하는가, 저런 나쁜 놈들.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 아닌가요?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도 십자가 위에 주님의 그 기도를 스데반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주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또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스데반이 그날 갑자기 마음이 넓어지고 다 용서가 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은 평상시에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어도 용서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가슴에 담고 선을 긋고 담을 쌓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비극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던 사람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참하고 추한 죽음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 와서 얼마 안 돼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한국에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교단적으로도 꽤 큰일을 하시고 그러시던 어른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선배 목사님이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를 아주 무척 힘들게 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 그래요. 목사님이 말년에 암이 됐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져서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했던 사역 중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장로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고개를 그냥 돌리셨대요. 돌아 누워버리셨다는 겁니다. 만일 그때 그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쏟았다면 그가 했던 어떤 설교보다 위대하고 힘있는 설교가 됐을 텐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가슴으로 생각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날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슴에 담아두고 살면서 죽음의 순간에 용서가 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땅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그것 가지고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반을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되십시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스데반은 기꺼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 그것 때문에
그 고통도 고통일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런 승리를 그는 맛본 것입니다. 용서하라 주님이 명령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스데반, 그는 입을 열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찾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본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데반이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뉴저지의 그 젊은 집사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도 주님의 약속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므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도 되었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함으로 스데반이 살았던 그 삶을,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죽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죽음을 영광으로 우리가 맞이하며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매일을 날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죽음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이런 마지막 순간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던 사람의 그 종국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스데반이 우리에게 그런 샘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분 한 분 그런 가슴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